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었었죠. 바울만큼 인류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정도일까 싶을 정도예요. 바울은 어떠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일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드디어 바울이 무엇이라 설교를 했었는지, 바울이 전파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었는가, 어떤 내용을 전파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명백히 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울이 분명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족적을 남겼었는데,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지 우리들은 명백히 확인해 봐야겠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지?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전파했었고 무엇을 전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세워지고 태동하게 되었었는지,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었는지를 많은 근거와 사를 붙여서 저희는 나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 설교의 차이점이 근데 있어요. 바울의 사도행전 설교에 보면은 그 두 부분을 나눠서 설교를 하고서는 사도행전을 슬슬 마무리해 갈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자, 바울의 설교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왜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자, 유대인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었고 조상 대대로 여호와를 섬겨 왔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유대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없으며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차이점이 존재해요. 분명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랑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랑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마침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에 대한 이 본질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른 설교의 특징들이 이방인의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방인의 설교와 다른 특징이 유대인들의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떠한 분들이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했던 설교들은 잘못된 설교였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배경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설교의 논지 순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요. 왜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다고 말한다면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추잡하고 더럽고 때로는 인간과 같은 부족한 신이 뭐 자기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미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미 조상 대대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매주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분명히 강조점과 뭔가 논리적 순서가 다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국 물론 동일한 믿음에 이르렀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같되 그들에게 전파한 논지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의 설교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베드로의 설교, 빌립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다 봤었지만 이제는 바울의 설교, 온 이방 가운데 전파되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겠어요. 자, 바울은 14절 15절에 보니까 13장에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타송을 받았었던 안디옥과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 그럼 지금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 예, 그죠.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었던 곳 중 하나죠. 여기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드디어 그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회당은 무엇이냐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뿔뿔이 흩어졌었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분포해서 살잖아요. 막 러시아에서도 살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막 독일에, 프랑스에, 영국에 막 곳곳에 다 있었던 게 지금은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지금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잖아요. 이 당시 때도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떨어졌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유대 신앙을 지키고자요,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이 그들 가운데서 곳곳 이방인의 나라마다 세워졌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그래서 이때 예배가 항상 시행이 됐었는데 이들은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회당장이 그리고 설교자를 뽑아서 설교를 하도록 시켰었던 게 이들의 예배 형태였다는 거죠.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의 예배 형태와. 근데 그들은 모세오경에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선지서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매주마다 성경을 읽어나갔던 거죠. 그 회당의 모임에서. 그리고 회당장은 설교자를 뽑아서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을 이제 권하니까 바울이 손짓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15절에서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첫 설교를 시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바울이 첫 설교의 시작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을 할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이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물론 이제 유대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 할례는 받지 않은, 예배도 드리고 회당 예배도 참석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례는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되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장소는 회당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요, 그리고 그들 설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이 바울의 13장의 설교가 어떤 식으로 바울이 전달하고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지를 깊이 좀 살펴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오랫동안 전해요. 왜냐면 제가 베드로 설교에도 사실 디테일하게 전할 내용이 많은데 짧게 하고 마쳤었는데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들은 한번 디테일하게 그가 분명 구약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 어떤 것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었는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물론 너무나 방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면 그냥 아예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거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되 분명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그런 유대 배경들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 바울의 설교를 우리들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셨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27절부터 21절까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항상 목적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어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구약 성경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기까지 사사시대, 사사기의 역사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 왕이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셨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한 구절만 인용한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무엘하 7장을 봐야 되는데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사무엘하 7장. 우리들은 바울의 설교는 분명하게 기록되는 설교는 정말 많은 부분이 축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요 채 한 3분이면 다 읽어요. 3분 설교한 게 아니죠. 바울은요 밤새도록 설교하는 장면도 나와요. 밤새도록 들어와서 밤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짧게 3분 만에 쓸 리는 없고 수시간에 걸쳐서 전파했었겠지만 우리들은 이 짧은 요약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한 곳 즉 가나안 땅을 정하여서 여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대요. 살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참고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맹세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맹세의 언약,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예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즉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아내어진다, 쫓아내지지 않는다? 안 내어진다. 그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심어서 그들을 건들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옮기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때는 어때요? 끊임없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부르짖고 구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12사사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받아 부르짖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사기에서는. 근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할 거래요. 즉 어떠한 이방인의 공격도 무력화시키시겠다는 거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서 이제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에게서 너를 벗어나게 해서 편히 쉬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즉 다시는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사사시대와 다르게 어떠한 침략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무너지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없으리라고 하는 맹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대한 이 맹세는요 정말 수없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이 다윗에 대한 맹세를
후반부 설교는 오늘 안 다룰 건데 디테일하게 좀 다루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용해요.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이 다윗에 대한 이 맹세에 대한 예언들이요, 시편과 선지서들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제가 이걸 다 다룰까 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구약 성경을 나누지, 그냥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다른 구절들만 가지고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사무엘하 12절에 가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뭐라고요? 너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거래요. 이거 사실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나누면서 이것을 바라보았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이걸 다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로 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래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게 줄 왕위는 견고할 거래요. 자, 나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는 나의 아들이래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견고한 왕위에 세워질 그 왕은 나의 아들이래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겠대요. 결국 그의 왕위가 쇠하지 아니하고 강탈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16절에 너의 집과 즉 다윗의 왕조와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되리래요. 바울은 분명히 이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뒤에서 인용한 구약 구절들을 봐도 그래요.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집이 영원할 것이며 너의 왕위가 뭐라고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의 어떤 누군가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다윗의 시중 누군가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고 그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리라고 하는 거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원수들에게 사사시처럼 침략당하고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영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를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눌 때도 그랬었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가 환상을 보내 돌이 굴러와서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결국 영원한 나라 세워지게 되는, 결코 어떤 원수 무너뜨릴 수 없는 모든 원수를 무찌를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이, 다윗의 집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맹세, 다윗의 집에 대한 이 영원한 약속,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요, 다윗의 왕조가 사라져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맹세하셨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은요, 정말 비통한 마음에 부르짖는 그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음이. 그래서 그 대적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었대요. 원수들의 형통함을 보았대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대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대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리고 애가서 보니까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보물이 필요 없어. 양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보물들을 팔아서 이제는 양식을 구하고,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으며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지하반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죽음이 이제 원수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죽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됐고, 야곱의 거처들이 삼켜지고, 성체들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욕되게 취급을 받고, 그리고 궁궐들의 삼킴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기절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엄청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예레미야 이것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의 비통한 심정이 정말 잘 표현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2장 11절에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창자가 끊어지는 가장 큰 고통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묵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환상으로 보고도 부르짖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물며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엄청난 칼과 엄청난 침략자들에 의해서 죽음과 기근과 병과 먹지 못한 아사와 유린당한 수없이 많은 장면을 보면서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고통스러움에 울부짖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서에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이방 나라들로 흩어지게 돼요. 자국의 가나안 땅의 통치는 이제는 유다 왕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통치에 넘어가게 되고, 그들의 백성들은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루었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구약성경이 끝나고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보면 다시 드디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전히 식민지 상태예요. 근데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을 뿐 독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약 500여 년이 되거든요. 신구약 중간기가. 그리고 그 시절에요, 독립기간이었던 적이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전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 상태, 끊임없이 다니엘서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했었지만 우상이 성전에 서지지를 않나, 이방인들의 침략대에서 엄청난 유린당한 고통과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돼요. 고작 히스보니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수십 년간의 통치하를 제하고서는요, 하나님의 맹세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맹세가, 이게 제가 지금 아까 가장 중요한 사무엘하 7장만 읽었지만요, 너무 많아요. 선지자들을 통한 더 풍성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더 바울이 인용한 구절에서 나눠볼게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매우 큰 부르짖음이 있었죠. 자,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제가 많이 찾아볼 수는 없고 분명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그런 이방인들에 의한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거래요. 황폐와 파멸이 너의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거래요. 황폐와 파멸이 더 이상 국경 안에서 없을 것이고, 너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벽이 구원이고 성문이 찬송이라, 즉 온전히 너희들이 모든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그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호와가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이제 비춰주사 그들을 구원하실 거래요.
그들에겐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해의 비침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영구한 빛이, 변하지 않은 빛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이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실 거예요.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저희가 읽었을 뿐이야.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이 있지만 너의 슬픔의 날이 이제는 끝날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과 그 슬픔과 그 환난과 그러한 많은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여호와가 이제는 성벽이 되시고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 되셔서 더 이상 어떤 해와 달의 비침도 어떠한 것도 쓸데가 없는 여호와가 친히 빛이 되셔서 그들의 구원하심이 되는 그날,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그 날이 될 때서야 온전한 평화와 구원이 찾아올 것이고 그 날에 슬픔은 사라지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날, 완전한 구원이 찾아올 날.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리라.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본문에서. 자, 이러한 약속을 보았었을 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씨 가운데 맹세하셨던 그 맹세가 언제쯤에서야 지켜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맹세해 주셨던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신구약 중간기가 500여 년이 된다 그랬었죠? 그 시절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곧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없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500여 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어요. 그 가운데서. 그때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내서 지금 500여 년간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주어졌어. 이미 선지자들이 말해줬던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맹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맹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 결코 이방인 가운데서 원수들에게 의해서 침략받지 않을 나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구원과 슬픔이 끝날 그 나라, 그 다윗의 자손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이뤄주실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일제치하 35년만 고난을 당해도요, 사람들이 독립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끊임없이 유린당하는 이방인들의 침략과 엄청난 고통이 500여 년간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더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여러 시편에서도 등장하는데, 시편 89편에 보면은, 한번 시편 89편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시편 89편. 시편 89편이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46에서 49절만 봐볼게요. 다 읽어봐야 하지만 좋긴 한데, 시편 89편 46에서 49절, 시편 89편 46에서 49, 시편 89편 46에서 49절. 이런 부르짖음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계속 터져. 시편 89편 전체를 읽어봐야 사실은
정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시편을 작성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맹세하셨었던 그 언약을 줄줄이 읊으면서 그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맹세,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그 맹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46절부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냐고요.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영원히 숨기시겠냐고요. 자기를 언제쯤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유린당하는데, 침략당하는데, 이 고통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부짓고 있죠.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따지는 듯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주는 성실하지 아니하십니까? 자기가 약속하신 말을, 맹세하신 말을 성실히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전에 그에게 맹세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나이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를 인용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의 거룩한 음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맹세를 지키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언약을, 이 맹세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배경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었죠. 제가 디아스포라라고 한 단어를 성경에 검색해 보니까요, 제가 놀랐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한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 검색은 단어로 검색할 때 그게 안 되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게 뭐가 되냐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다 이러면은요, 달리기, 달림, 달리는 것 등등 그 어원이 같은 그거를, 어근이 같은 걸 전부 찾아내 주거든요, 헬라어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한 단어를 어근이 디아스포인가? 거기까지인가? 그럴 텐데, 그걸로 검색해 봤을 때 신구약 성경에서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 때 항상 등장해요, 정말.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받을 형벌은 그들이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이방인들 가운데 뿔뿔이 떠져 완전한 멸망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흩어진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머구먼 타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지금 다윗에 대한 맹세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치,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바로 이 배경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윗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맹세를 바울이 분명히 이거보다, 제가 지금 설교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은 글들을 통하여서, 많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한 다음에 23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디어 그 맹세하셨던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누구이시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구원자를 그가 마침내 그 맹세하셨던 대로 선지자들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예언을 드디어 성취하셨으니 그가 누구시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보다 지금 더 모든 이방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말은 없었어요. 드디어 다윗의 자손을 보내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맹세로 하셨던 말씀을 지키실 메시아를 보내셨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가 곧 예수시다. 이 말을 들을 때요, 그걸 반대하든 찬성하든지 간에요,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드디어 그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드디어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구원이 성취된다고? 드디어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슬픔이 끝날 그날 온전한 평화가 다가올. 너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 다 읽을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어쨌든 조금씩 더 읽어나가겠지만 그 엄청난 평화와 엄청난 긍휼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과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과 여호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것,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날이 드디어 이루어진단 말인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맹세가 결코 다시는 사사시대 때처럼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평화 가운데 들어갈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왕권이 이제는 세워지는 것인가.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드디어 세워져서 영영한 평화와 모든 슬픔이 끝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들에게 느껴졌을 그 벅차오르는 감정은 엄청났을 거예요. 드디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나셨다.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예언하셨었던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가장 구약 성경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초입부예요. 초입부에서 지금 이걸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드디어 그 맹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다시 설교를 따져보면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드디어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처럼 제가 그 복음에서 전할 때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라고 제가 전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죄가 근본적인 우리들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어질 영원한 평화는요 반드시 올 거예요. 모든 고통을 가진 자들도, 모든 슬픔 가운데 갇혔던 자들도, 특히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모든 자들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모든 고통이 끝날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들의 사상대로 행동하면은 뭔가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뭔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올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평화가 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이룬 것, 어떠한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고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해요. 그죠? 어떤 것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보호가 될 수 없고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분명하게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고통과 전쟁과 파멸과 멸망과 많은 고통들이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겠다고 달려갔고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도 달려갔지만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인류사는 그래서요 한 번도 온전해진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온전한 평화는요 메시아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요 사실은요 유한한 인간은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족해요. 누구든지 본질적으로 유한해요. 사람들은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온전한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느꼈었던 어떤 뭔가 기쁜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말 변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완전한 순수한 만족, 더 이상 어떤 죄도 없는, 어떤 죄로 말미암는 고통도 미움도 다툼도 없는 완전한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요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세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로서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처멸하시고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사실의 인생의 길과 답이며 메시아 오신 예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추가적인 다음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메시아가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완전한 답과 길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른 게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약속하기를 메시아만이 너희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메시아만이 너희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메시아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슬픔을 끝내줄 것이고 메시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파괴하고 메시아만이 영원히 너희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출해내며 메시아만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의 눈물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패하시며 너희들을 영원히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셨어요. 그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오셨어요. 다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을 선포했었을 때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연치 않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가 곧 누구시냐? 예수이시다. 예수만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만이 너희들의 구주이시다. 그만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던, 너희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만이 너희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만이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만이 너희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끝내 메시아 단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는 오직 유일한 예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겠어요. 우리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이미 오신,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 다음번에 나누기로 하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자기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 설교예요. 사도행전 13장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매우 중요한 첫 설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었는가? 지구 역사상 왜 기독교가 태동했었고 그 태동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었는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그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파했었는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었었고요. 가장 놀라운, 탐복할 만한 말이었었어요. 이것이야말로요, 바울이 이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라고 말하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은 그냥 지극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이 좋은 소식, 우리 성탄 찬양을 제가 오늘 부를까 하다가 조금 성탄 찬양을 너무 크리스마스 때만 불렀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그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예수시다.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 나가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완전한 답과 소망인, 우리들의 모든 영원한 빛과 모든 슬픔을 끝내주실 영원한 완전한 답이시자, 완전한 소망이시자, 완전한 유일한 답이 되신, 완전한 위로가 되신, 단 하나의 능력과 힘이 되신, 소망이 되신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만큼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소식인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도 뛰어넘고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가운데 소망으로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